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또 어려운 소식들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소대원들이 그 충성심을 이렇게 불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월 한 5장씩 뿌릴 수 있는 포상 휴가증입니다. 이게 하루짜리 휴가를 5명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이 휴가증 한 장이면은 이제 곧 전역을 앞둔 병장들도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좋은 것이냐면은 그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나갈 수 있는 그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최대 36일 정도를 이제 기본 휴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휴가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상 휴가증은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만큼의 일수만큼 휴가를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한이 없는 것이지요. 이 포상 휴가증에서는. 그래서 다들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이 휴가증 하나면 서로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 제설을 해야 할 때도 이거 하냐면 서로 하겠다고 먼저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심은 진짜 충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상휴가증이라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낸, 억지로 만들어낸 가짜 충성일 것입니다. 진짜 충성은 어떤 대가가 없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조금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때 이루어지는 충성이 진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말도 잘 합니다. 그런데 사랑에도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대가를 약속한다면 얼마든지 사랑한다고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아무 대가나 요구가 없을 때 진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익도 없고 심지어 자신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럼에도 사랑할 때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청년 2부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의 주제는 진짜 사랑으로 행진하라 라는 주제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세상 기준에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진짜 사랑을 가지고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행진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다짐하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에겐 중요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앞에 부분만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아멘. 그가 즉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일 무엇이지요?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우리는 진짜 사랑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진짜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을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헛수고입니다.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은 여기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바로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18장에서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팔리셔서 대적들에게 붙잡히시기 전까지 13장부터 17장까지 아주 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아마도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고 꼭 가르쳐 줘야만 하는 말들, 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치 유언처럼 모두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들이 듣기엔 너무나 좋고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종교입니다. 교리, 예배, 사역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을 빼놓고는 도무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교회가 왜 저 모양이냐고, 교회가 어떻게 사랑도 없냐고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독교, 교회와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이지요. 그래서 종종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는 삶 속에서 큰 도전과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주제는 당연히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진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말씀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것이 마치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이라도 내뱉으실 것 같은 그런 표정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잠시 착각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마치 새 계명인 것처럼 주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본문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당연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근거한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그 진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너희도 끝까지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직접 실천하신 그 사랑은 정말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찬양한 것처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깨달아진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구원해 주실 만한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비참한 죄인에 불과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온갖 고난과 모욕을 다 견디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는 우리가 악한 죄인에서 그래도 조금 돌이켜서 그나마 나은 모습일 때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또 내뱉는 말마다 악하고 고심 끝에 내린 결정마다 부패한 것들로 가득한 죄인에 불과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이 얻게 될 어떤 유익도 없고 어떤 페이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도무지 끊어지지가 않아서 그 사랑을 근거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내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전혀 상관이 없지요. 사랑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유익이든지 불편함이든지 심지어 손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고 그저 거저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그 진짜 사랑을 곧 있으면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도 알겠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왜 굳이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35절에서 우리 주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떤 스승으로부터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그 스승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용될 때에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셨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과 판단은 모두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 세상이 인정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거나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 그럴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익숙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해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진짜 사랑으로 조금씩 내 삶을 채워나갈 때 나로 인해 이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차별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늘 경쟁이 있고 이 경쟁을 통해 이긴 사람만이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아무 이익도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는 그런 사랑은 어리석다고 여기고 오히려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게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가득하지요. 직업이나 환경이나 학벌, 인종, 성격 등등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차별과 갈등이 당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이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마치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로 자기의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살아남기 위해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달려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사실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기에 눈앞에 현실이 그렇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인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이것을 기억하면서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에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며 나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는 없는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끔씩 어떤 교회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시설이 백화점보다 좋다더라.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디 교회에 가면은 병이 낫는다더라. 그리고 어디 교회에 가면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해준다더라. 이런 소문입니다. 물론 교회의 시설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병이 치유되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그 순간이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도무지 우리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또 놀라운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 중요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사명이 분명히 맡겨져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도 좋습니다. 교회 시설이 너무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소문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뤄서 함께 뜨겁게 예배한다라는 소문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나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그 모습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낼 때 어떤 말을 내뱉고 어떤 행동과 판단을 할 때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이 진짜 사랑을 할 때 의심을 하고 어리석다고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진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내 삶에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세상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뱉는 말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내가 하는 행동과 판단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또 아파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치유와 회복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역사하여 주셨옵소서. 함께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